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이러스 재앙으로 자택 격리 중인 분과 전화 통화를 잠깐 했는데, 격려가 되는 좋은 글이나 도움이 되는 영상을 보내드릴까요? 라고 제안을 하니까 그분이 이런 반응을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보내지 마세요. 지금은 코미디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며 웃고 영화를 보며 쉬고 싶어요. 부담스러운 글이나 영상은 보내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살피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아무런 부담을 갖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입술로는 변화를 원한다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인들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약한 믿음, 미성숙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던 제자들에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하며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you man of little faith,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you man of little faith 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성숙지 못한 모세는 계속적으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3장에서 두 가지 변명을 한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첫째 변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제가 과연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두 번째 변명은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무엇이라고 설명할까요? 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가기를 회피하며 변명했습니다. 4장에서는 변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끈질기게 변명하며 회피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끈질기게 설득하십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설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변명하며 회피하는 모세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찾아오시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장에서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희들이 애굽 땅을 탈출할 때에 애굽 사람들의 은과 금과 여러 물품을 취할 것이니라고 3장 마지막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에서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변명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변명을 거듭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너하고는 이제 끝이다. 이만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는 이제 희망이 없어 라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더 설득하십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쉽게 흔들리고 쉽게 포기하려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변명하며 회피하는 모세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찾아오시는가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끈질기게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집스럽게 변명하며 회피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기적을 살펴보면서 연약하게 흔들리는 모세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 표적을 통한 설득입니다. 변명하는 애굽으로 저 못 가겠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2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왜 이런 표적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성사학자들은 이 뱀을 애굽 왕권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 당시 바로 왕이 쓰고 있는 두건 같은 왕관에는 코브라 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뱀을 지혜와 치료의 근원으로 숭배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자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뱀 앞에 피하였습니다. 모세는 뱀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꼬리를 잡는 순간 머리가 재빨리 움직여서 독을 쏘아대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두려웠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꼬리를 잡는 순간 놀랍게도 그것은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뱀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모세로 하여금 애굽 왕을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을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맨 처음 이러한 기적이 시작되는 장면을 주목해 보십시오. 2절에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평범하고 하찮게 보일지라도 내 손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오늘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제자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현재 내게 있는 것,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자 주님은 이것으로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을 때 모세 손에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양치는 목자였던 모세에게 지팡이는 일상생활의 평범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 붙잡히는 순간에 기적을 행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재능이나 자원이 아무리 적어 보일지라도 그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드렸던 지팡이가 4장 20절에서는 새롭게 불려졌습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모세가 양을 몰던 지팡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데 쓰임 받고 난 후에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불려졌습니다. 여러분의 지팡이가 주님 앞에 내려져서 주님이 사용하시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주님 앞에 드려져서 쓰임받을 때 그 재능은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주님 앞에 드려져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쓰임받게 되면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몸을 그래서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의 평범한 지팡이가 주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지팡이, 우리의 재능, 우리의 섬김, 우리의 재물,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일을 하십니다. 5절에서 이는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적극적으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십니다. 최근에 여러분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초청하는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 주변에서 발생했던 일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문둥병의 표적을 통해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6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때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신지라.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문둥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다시 내어보니 본래의 손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치료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상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는 치료자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표적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문둥병이 생긴 모세의 손은 절망의 손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품에 넣었다가 다시 내어보니 그 손이 깨끗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쓰임받기 시작할 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치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치료하며 이 세상을 치료하는 치료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일 강물 표적을 통해서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4장 9절에 보니까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세 번째 기적으로 사용한 것이 나일 강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기적을 위해 사용한 것은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들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뱀을 매우 두려워하였기에 뱀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머리에 뱀의 머리 형상을 부착했습니다. 또한 문둥병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문둥병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라고 생각하면서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신들,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또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따라서 나일 강물이 마르는 것은 그들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나일 강을 신으로,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바로 그 나일 강물을 취하여 육지에 부으니 그것이 붉은 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애굽의 정복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신을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 기적이었습니다. 모세야, 너는 애굽의 정복자가 될 것이야. 모세야, 너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을 섬기는 심판적 예언자, 선지자가 될 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야, 이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를 믿을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는 사실을 믿게 될 것이야. 그러니 모세야, 더 이상은 핑계대지 말아라. 모세야,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도록 끈질기게 설득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끈질기게 설득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범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갖고 있는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손이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안식하라